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은 93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이다. 그것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김명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도 저희를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해에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휩쓸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자녀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 곁에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로 살게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유아에서부터 청년부까지 교육부서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며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 다음 세대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게 하시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참된 빛을 보게 하옵소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어 모든 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충만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목사님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몇 시간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듣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틱들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숫소 일곱과 수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요셉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앗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앞자리가 주신지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주님께 이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24년을 하나님 도약하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새롭게 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의 마지막 날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길 기원합니다. 아멘. 1993년도에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 영국 식민지였던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백 인종 차별 정책을 종식시킨 탁월한 인권 운동가였습니다. 1963년 44세 때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27년 동안 옥중에서 생활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2월 11일 72세에 석방이 될 때까지 감옥에서 은밀하게 민중들을 이끌었습니다. 민주적 선거 방식을 통하여서 1994년 5월 4일 날 대통령이 되어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전 세계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죠. 오랫동안 극심한 이 인종차별, 그 정책에 시달려 온 흑인들의 분노가 이제 이 대통령을 통하여 폭발하여 피해 보복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만델라는 일체의 정치 보복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흑백의 화합을 위한 이 관용과 화해의 이 정치를 하게 돼요. 이 혁명 대신 백인 정권 지도자들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민주적인 이 통치 아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이분은 공헌했던 것입니다. 그의 대통령 취임사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의 상처를 치료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공간들을 채울 다리를 놓을 시간이 왔습니다. 새 시작을 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의 취임사는 마지막에 기도로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정의가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가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위한 일, 양식, 물, 그리고 소금이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육체와 영혼이 이미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350년 동안의 이 백인들의 인종차별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 분노와 보복 대신에 용서와 이 화해, 이 화합을 위한 관용을 실천하였다라는 거죠. 그때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칭찬받은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뜻밖의 다가온 이 재앙은 그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 많았던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부를 한 번에 잃어버린 것이에요. 착하고 의좋던 이 10명의 자녀들, 그 자녀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모두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온몸에 생긴 이 부스럼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고
아내마저도 등을 돌리고 그의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때 고통받은 욥의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멀리서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처참한 모습의 이 욥을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그들은 욥의 곁에서 소리내어 울면서 옷을 찢고 가슴 아파하며 일주일 동안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이제 그 친구들의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위로보다는 충고였고 책망이었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너 빨리 회개해라. 라고 계속해서 다그치는 세 친구들이었어요. 세 친구가 번갈아가며 자신을 정죄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벌인 이 논쟁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4장부터 31장까지 무려 27장의 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논쟁의 분량이 참 그 비율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세 친구가 한 말을 모두 합하면 211절이나 됩니다. 그런데 욥의 반론은 그보다 더합니다. 2배가 넘어요. 457절이 됩니다. 이 논쟁은 친구들의 침묵으로 인해 끝을 맺게 돼요. 이렇게 변론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 욥의 변화예요. 첫 번째 변화는 이거였습니다. 회개였습니다. 회개. 이 고난의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은 이 욥의 신앙에 큰 변화를 주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은 이 고난 당하기 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욥이 만난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가 눈으로 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었어요. 또 42장 2절의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이 고난 중에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죠. 그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된 이유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친구들과 논쟁을 계속하는 동안 그 불만이 순간순간 계속해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욥기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라면서 이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욥기 13장 23절에서 25절에는 기도 형식으로 하나님께 또 항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도대체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욥은 자신이 이토록 가혹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러한 고난을 받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자신을 이 지경으로 몰아가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변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풀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자신을 고난으로 이끄셨는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그 난 다음에야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42장 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를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회개도 은혜를 받은 다음에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한다라는 것, 그것은 곧 회개하며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짓고 있어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연도에는 저에게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찾아오는 해였습니다. 처음 둘째 아이가 생기는 기쁨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슬픈 일이 또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이 희귀병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천국에 가시는 그런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와 함께 그 슬픔의 자리에서 함께 슬퍼하며 위로해 주셨던 성도님들로 인해서 아버지의 삶을 인정받은 것 같아 많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저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았습니다. 아이의 아픔도 너무 슬프고 가슴 아팠지만 이 65세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은 저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고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계속해서 이유를 찾게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삶이 또는 저의 삶이 잘못되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례식장을 찾아오시는 분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음으로 그것은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인가 주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아이의 일도 그렇고 그럼 나 때문인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욥처럼 주님께 나의 이 허물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을 수 없었고 그렇게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뒤에 이 11월 다니엘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다니엘 기도 마지막 전날, 그 마지막 강사님이죠. 20일 날에 이 민준호 대표님의 이 말씀 중에 이 총장님의 따님이 암이 발견되어 젊은 나이에 죽게 된 것입니다. 총장님은 너무나 슬퍼했고 여러 사람의 많은 위로에도 위로가 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한참을 우시고 세수하고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큰 계획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딸을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다. 나는 그분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이 일은 내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일이다. 이해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도 않지만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은 변하지 않고 내가 그분의 아들인 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분과 나의 이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손상할 수 없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나의 귀에 대고 참수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나지막히 외치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저도 알게 된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제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이 물어볼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슬픔에 빠져서 풀리지 않는 그 원인을 찾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야 함을 저는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통하여 회개하게 됐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런 매달렸던 그 시간을 회개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알고 싶지 않은 그 고난들이, 그리고 그 죄들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 욥처럼 회개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말로 그 지은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였고 악의적인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회개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욥의 변화로 용서가 나타납니다. 욥기 42장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만큼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용서에 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용서는 서로의 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대개 용서는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법이죠. 그런데 상대방은 내게 상처를 입히고서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내 마음에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문제는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문제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는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용서의 문제는 바로 나를 위한 나의 문제가 됩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를 용서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를 향한 용서도 있지만 이 나를 향한 용서도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죠.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를 계속해서 참소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용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는 나예요. 그렇지만 나를 용서함으로 더욱 겸손해져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내 몸에 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미움, 분노, 증오, 저주하는 마음은 독과 같아서 내 몸에 품고 있으면 내가 피해를 받게 됩니다. 반드시 피해를 받게 돼요. 어떤 피해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피해를 받게 됩니다. 가장 큰 피해이죠. 그 외에도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용서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용서에 대한 말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주님께 묻게 되죠. 사람들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한다라고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가 이 죄를 짓는 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되어서 도리어 그 사람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죠. 어디 내가 하는 말대로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보아라. 그렇습니다. 용서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욥의 친구들은 진리, 참이라는 그 막대기로 욥을 치면서 괴롭혔습니다. 정죄한 것이죠. 욥은 자기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회개를 독촉하는 자신의 삶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게 회개를 독촉하는 친구들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그 많은 시간 계속해서 논쟁을 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 욥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또 약속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면 내 기도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무지 기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할 때입니다. 헤아리지 못할 때죠. 용서하면 기도의 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기도의 문이 닫히게 돼요. 부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 이것을 모두 풀어나가시기 원합니다. 열심히 있는 한 남자의 성도의 이야기예요. 기도를 하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만 해도 입이 막히곤 하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다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까닭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학교에서 유난히 공부를 잘하지 못하였으므로 성적표를 가지고 가면 꼭 아버지께 야단을 맞곤 했습니다. 그것도 그날 저녁 시간에 다른 식구들이 다 밥을 먹는데 이 베개를 들고 벌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이 4남매 중에 장남이었던 이 사람은 동생들 앞에서 이 성적 때문에 다른 식구들 다 밥 먹는 자리에서 손들고 베개를 들고 이 벌을 받는 것에 있어 자존심이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마다 그렇게 벌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마음에 쌓여서 이 아버지와 이 관계된 모든 것이 싫어졌다라고요. 직장 상사도 아버지 얼굴과 비슷하다고 해서 아주 싫어했고 어디서나 상사를 비난하고 욕을 하였습니다. 이런 연유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 싫었던 것이죠. 아버지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싫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던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는 기도도 또 일도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마음의 방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가 들고 있던 이 베개를 내려놓고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조용히 타이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그 주님의 모습을 본 다음 이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3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수요 밤 예배에서 회중 기도를 인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열기 위하여 이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하여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마당에 우리가 잊지 말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굳이 상대를 찾아가지 않아도 먼저 마음으로 용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시기 원합니다. 상대도 그렇지만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으로 인해 참소하고 있는 사단의 공격에서 벗어나 이제 나 자신을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한 발자국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회복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같이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귀하죠. 친구들을 용서하는 그런 기도, 이 축복을 하는 그 기도를 드린 이 욥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그 바로 다음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욥의 삶이 회복과 축복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욥의 삶에 회복과 축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고난받기 전에 욥의 상태보다 갑절이나 더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을 보이니 주님께서 이러한 열매를 주셨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2장에서 이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남편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을 잘만 낳았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한나는 마음에 브닌나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증오가 있었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을 주시고 왜 자기에게는 주지 않는지 이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불신이 있었어요. 자식도 하나 낳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미웠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를 계속하였습니다. 기도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기의 마음에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브닌나의 이 격분시킴 때문에 울며 괴로우며 고통하며 슬퍼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 후에 한나의 이 마음에 있던 모든 원통함과 격분됨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분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새날이 밝았다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서 새 삶이 시작되는 것 또한 아니에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새롭게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용서하고 또 나를 용서함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주님 앞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새해가 진정한 축복의 시작이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회개하고 용서할 때 회복이 일어나고 축복이 나타남을 우리가 보아오니 주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이 시간 과거의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2024년도 하나님 용서해야 될 것을 용서함으로 새롭게 주님 새로운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고 회복되는 모습으로 축복받는 모습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